자,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 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또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탄은 교회의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시절, 바로 이 성탄절 무렵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 1년 중에 범죄가 제일 많은 그 기간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 기간입니다.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제일 많이 태어나는 때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최대의 순교자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문자적으로만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에는 성탄절이 아마 최대의 순교자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탄의 그 기쁨을 백화점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거리마다 산타클로스를 장식을 하고 또 캐롤이 울려 퍼졌던 때가 있었지요. 또 너무 그게 시끄럽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는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제 사회 분위기가 좀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이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이런 캠페인이 시작이 되고 성탄절은 그저 가족과 함께 쉬는 그런 하루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날 성탄절을 아주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데 저는요,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만큼은 교회가 가장 크게 축하해야 할 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을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그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조용했지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또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경배와 영광을 돌렸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탄절날
참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탄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이렇게 부르는데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좀 배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찾아와서 경배드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경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찾아온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셨나? 당시 동방박사들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별을 보고 알았죠. 그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별보다도 더 분명한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헌신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동방에서 왔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다 우리가 부르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정도예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당시에는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왔겠죠. 그 거리가 1600km라고 해요. 무지무지 먼 길이에요. 그것도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겠죠. 걷는 데만도 한 2달 정도 이상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오직 경배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경배에는 그들의 헌신이 담겨 있다. 우리 역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 좀 힘을 내야 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손해를 볼 각오도 있어야 되고 또 위험을 겪어야 할 그런 각오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위한 헌신의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날씨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들의 보물함을 열었어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 당시에는 아주 값비싼 귀중품들이었다고 해요. 그 귀중품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만 봐도 그들의 경배에 참 진정한 헌신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들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이 경배를 마친 후에 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때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죽여버리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손에 죽지 않게 될 수 있었죠.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경배할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너무 편리주의에 빠져서 살고자 하는데 예배 때에는 너무 그런 편리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올바른 지식과 헌신과 순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간절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배는 감격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들을 본받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예배에 정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뻐하고 감사해도 오늘의 감격을 어찌 우리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였고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 또 동방 박사들의 예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날, 특별히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진실되고 값진 헌신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에도 기쁨과 능력과 평화가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연말 특별 아침 기도회로 우리 모입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침 6시 30분에 우리 모이고요. 특별히 31일은 오후 6시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떡국을 나누고 또 송구영신 예배,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 기도회가 끝난 후에 만두를 같이 만드시는 그런 것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때에는 나름대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물러간 상황은 아닙니다. Our fellowship is not mandatory, but recommended. Those who can join it.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도시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음식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신 대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